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장 넘어갈 차례예요. 그럼 지난번에 했었던 21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21장 말을 여인 설법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의미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마음 공부 또는 불교적인 뭐 선의 입장에서 또는 어, 현대적인 명상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은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금강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몽환포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영려전이라고 얘기해요. 이슬과도 같고 꿈도 같다고도 얘기했죠. 하죠. 이쪽이 이슬 같고 이쪽이 꿈 같아. 그럼 이거 가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꿈 같다는 거잖아요. 꿈을 깨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꿈을 깬다는 건 이쪽에 진짜가 있다는 거잖아. 이쪽에 있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 같은 것이 진짜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 이거는 환상이니까 매트릭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위험하다고 우리 공부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태극과도 같아서 이쪽에 물적이고 이쪽에 영적이라면 이쪽에만 머무르니 하도 이쪽에만 머물고 이쪽에만 빠져 있으니 야, 꿈 깨라. 이쪽에 진짜 세상이 있잖니. 꿈 깨. 이런 차원의 공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이런 차원의 공부 필요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걸 깨줘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결국에 이거는 회통해야 될 문제지, 이게 가짜라고 끝까지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야. 똑같이 이쪽에 진짜고 이쪽에 신의 자리고 너희들은 신이야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 또한 진짜라는 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이것 또한 진짜다라는 것까지. 이것 또한. 자, 두 번째. 이런 글자 때문에 지금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 쪽이 있고 우주 쪽이 있어요. 이쪽이 없는 쪽이고 이쪽이 있는 쪽이에요. 우리 공부는 크게. 이쪽이 이치 쪽이고 이쪽이 물질 쪽이야. 자, 분명히 이쪽이 공 쪽이고 이쪽이 색 쪽이에요. 분명히 실체가 없는 쪽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떤 힘 때문에? 영적 중력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이쪽이 없었잖아요. 처음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이쪽이 없어서 이쪽으로 생겼잖아. 그 직전에는 뭐예요? 그럼 상태가 다 없었지. 근데 이치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죠.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네. 없었던 곳에서 있는 게 나왔죠. 그게 흑암유에서 빛이 있으라. 잖아요.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이잖아요.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있는 게 나왔던 자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된 입장에서 엄마 아빠 신인 입장에서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원래 없었던 거야. 너의 고향은 여기야, 여기. 자, 지금 여러분 두 가지 면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왜 여기가 거품이고 꿈 같고 환상이고 매트릭스인가? 여기는 왜 지옥인가? 여기는 왜 깨달음의 뭐예요? 공부하는 곳인가? 이거 뭐예요?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 했죠. 이거 고예요, 고. 이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여기. 그래서 고액의 길이 가짜라고요? 아니요. 이제 이게 실체가 돼버렸다고요. 인젠. 그런데 근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는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로역여전에 염호환포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강경을 그 수준의 설명으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강경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공, 무, 없었던 곳에서 있는 게 나오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다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죽시색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 역려전이고 염호환포영인 거예요. 없었던 곳에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고 금강경 사국에도 받아들여야지. 여몽환포영이라 그랬다고 꿈이고 현실이 아니에요. 매트릭스예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모질이나 하는 짓이에요, 모질이나. 그러니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고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관점이에요? 구도자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 인식을 할 때는 그런 방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꽤나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해. 꽤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깨기 위해서. 그래야지 실체를 보죠. 실체가 드러나야 여기도 실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더 견제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양호해요, 그나마. 더 견제하는 건 뭐예요? 이 평화감, 쓸데없는 평화감, 이런 거. 마음 착하게 깨닫게 해줘서 도움 줄 것 같이 떠드는 인간들. 차라리 지옥이다라고 인지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부처님은 고를 얘기한 거예요. 고. 자, 이런 부정어들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가 굉장히 많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고들이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몰라야 되고, 나는 여기를 다 버려야 되고, 이런 거. 그죠? 게다가 거기서 조금만 평화감이 오면 깨달은 착한 노예가 돼서 그들이라고 우리가 세팅하는 정보의, 권력의, 자금의 주인들은 여기서 쳐다보면서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하찮은 깨달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리하고 있을 거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매트릭스라고 보고 꿈이라고 보는 것도 과정상 또는 우주탄생 변화 원리상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나 그 이상의 깨달음이 있고 그 이상의 알미 있더라.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법 자체가 없던 것에서 자명하게 말씀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근원적인 이치가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둘 다 괜찮아. 둘 다. 자, 소설 비법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은 작용하여 또한 섭리가 되고 진리가 되는구나.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주탄생 변화 원리의 이해가 있어야지 이것도 어떤 과정에서든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에고장 수준에서도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해야 되고 지구 에테르장에서도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우주 에테르장 자체에서도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우리 공부로 간극을 넘어서도 그것들은 계속 반복되더라. 더 중요한 건 신의 입장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이 있었던 것은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의 원리가 있어. 말씀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이쪽 세상은 아직 없어. 신의 입장에서도 이 차원에서 법무가 가설되는 것, 그 자리에서 소설 비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가 뿌려지는 거죠. 자, 그 이치의 소용돌이 안에서 빛이 있으라 내뿜는 게 누구였다고요? 야훼 하나님. 그 이치의 소용돌이 속 소설 비법을 가지고 바냐바라밀 했던 게 누구라고요? 관자재 보살이요. 선남자 선여인이 진동하는 게 뭐라고요?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그것들의 움직임. 선남자 선여인, 거기서 뭐 했다고요? 발심. 자, 얘기가 지금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다 통한다 그거예요. 한 가지 맥락으로 다 큰 이치대로 통하더라.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지금 모든 경전을 하나씩 하나씩 훑고 있어요. 현대 근대 철학부터 시작해서 훑고 있는데 성경까지도 비롯해서 지금 깨지는 게 없고 더 견고해지더라.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 금강경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없어요. 없어. 근데 이 해석이 자기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좀 받아들이고 제 마음에서는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와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진짜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서부터 비롯된 이 금강경, 반야심경, 그리고 성경들, 그리고 위대한 경전들, 위대한 철학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다시 꿰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주적 사고로 깨야 된다. 남들이 하는 사고로 그냥 쫓아다니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 정보우주예요. 정보우주란 뭐예요? 취합하는 진화 발달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도 취합하는 진화 발달 상태가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못 받고 나서는 못에 걸리고 나서는 그게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세상이에요? 이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가 설, 설, 설하는 세상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지금 게다가 정보 우주에서 인터넷 퇴인 시대가 열리고 나서부터 그게 하나로 뭉쳤어요. 정보가 저쪽 따로 이쪽 따로가 아니야.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AI GPT가 나왔어. 그런 일은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똑똑똑 검색해서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내야지, 작품을. 사고를 확장시키던가, 여러분들의 언어로 작품을 만들어내던가.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물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직장인, 그리고 부록, 지천명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흘러. 하지만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의 작품을 계속 내놔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 도판에서 마음 공부하는 종교 안에서 철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예요? 무언가 다 깨달으면 무언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지금 안 하면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도화지에다가 일자를 찍 그려놓고 산을 어설프게 그려놓고 엄마 아빠 눈 땡땡땡 그려놔도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해요? 용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누구나 다 실수하고 모자라죠. 지금은요, 깨달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깨달아봤자 여러분 알고 있는 선생님들 다 좀비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알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 소소하게 작게 용기 내고 내 작품 만들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내 작품 만들고, 조금 더 용기 내서 내 작품 만들고, 지금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여기 써 있네요.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그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21세기 깨달음은요, 여러분. 예전에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였기 때문에 습득할수록 그것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집어넣는다고 배부른 돼지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해야 돼요? 먹은 만큼 토해내고, 먹은 만큼 토해내고, 법무, 가설의 소설, 비법, 내 이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내 근기만큼, 내 숨만큼. 그러면서 깨지고 구르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우주 언어가 나오고 21세기 깨달음, 예수님과 부처님이 줬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잘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산이 뭐라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수자상. 그것들로서 우리가 땅 하나님으로 섰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조가 했듯이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안 보이는 것에 엄청난 이치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법을 뿌려야 하느니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정리한다고 했죠. 너에게 딱 잘라서 말하는데 대자 대비의 마음이 땅 하나님한테 들끓으면 마침내 토해낼 수밖에 없더라. 차고차고 차다 못해 넘칠 수밖에 없더라. 이 소리가 열의 작신염 아당유 아상에 들어왔을 때는 막작신염이다. 그 사랑의 대자 대비의 마음이 차다 못해 끌어 넘친다. 말씀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즉위 방불한다도 비슷한 의미죠. 방 곁에서 말하다. 즉, 위 방불한다고 하는 건 우주적 이치를 토해내는 거예요. 즉위 방불.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 언어로 이치를 말하는 것. 그죠? 불능해야 소설. 능히 그것을 반복하며 땅 하나님으로서의 독립된 말씀을 뱉는다. 같은 뉘앙스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도 예를 들어서 좀 힘든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 강의의 핵심은 결국에 뭐예요? 대자대비죠. 대자대비. 모토는 물론 있어요. 독립행위라든가, 각자가 그 자리에서의 개혁이라든가, 방편을 쓸 때의 모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사랑이더라.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랑이긴 하더라. 그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물적이든 영적이든 이게 정답인데 도대체 이것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거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 그러기 때문에 금강경도 있는 것이고 반야심경도 있는 것이고 성경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고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왔던 거예요. 지옥순례를 그때부터 떠났던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 혼자 깨닫는 게 목표였으면요 안 나오고 그냥 되져버리면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분이 연동불에 수기받은 석가모니 불이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나왔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조상의 후예는 누구예요? 그게 미륵불이야. 미래불이에요, 그게. 그게 성경적으로는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보여줬던 대자대비 사랑의 인생길을 지옥순례를 우리도 떠나야죠. 이 세상이 귀찮고 어렵고 짜증나기 때문에 이걸 근본으로부터 무슨 개혁이라고 착각하면서 평화가 먹고 뿅 하고 가버리길 원하는 이런 양심 없는 잡자들. 지금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지금 너 때문에 사방팔방에 떨어져가지고 등을 내두고 있는데 여기가 싫어서 떠나버린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우리 공부의 목적은 사랑에 있으나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필히 존재해요. 우리는 망각의 강을 건넜고 게다가 지금 태극의 무게추가 어때요? 똑같아요, 거의 지금 똑같아. 그래서 제일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제일 다이나믹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제가 무게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쪽의 정점에서 이쪽으로 확 왔을 때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얘기하면 발칸성기 다음에 있었던 지구기에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하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놀이기구로서도 제일 정점이야. 제일 재밌을 때. 또 한번 확 내려가겠죠.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저쪽 지구기로 올라가겠지 또 한번. 지금 이 꼭지점이라고 여러분. 무게추가 한번 확 올라갔던 이 꼭지점. 쉬운 말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여기에 연동불, 석가모니불, 미래불이 있었고, 여기서 지금 이 재미를 느끼려고 여기서부터 빛이 쓰라 해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근데 이게 매트릭스고 꿈이고 그냥 뭐 이슬과도 같아요? 그냥 그리고 끝내려고? 절대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 절대. 윤회 따위 무서워서 벗어나고 싶고, 어? 하찮은 건강 따위에 자만해가지고, 나 공부하고 수련하니까, 야, 나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것 좀 막 이딴 헛소리나 하고 있고, 수행자들이. 제가 그 수행 수련하는 분들도 비판 많이 하죠. 정신 차리세요. 하찮게 100년 사는 거, 이것 가지고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는 거야. 뭐 좋아요? 150년 사는 거? 이거 갖고? 여러분 좋아요. 미래에는 더 살아요. 우리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대략? 선조들이 1000년 살았대. 여러분 꼴랑 1000년 살아갖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야? 찰나도 안 되는 순간인데?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하찮게 건강 따위에 자만하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그런데 깨달음 공부한답시고 나 좀 수련한답시고 건강에 자만 떨지 말란 소리예요. 당신 곧 죽어. 해봤자 120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보면 혀를 차겠죠. 혀를. 건강함은 그냥 행복한 걸로 알고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으로 자만 떨고 장사를 하고 무슨 기가 들어갔다면서 스티커 팔고 저차 본성 같고 생명력 같은 건 저차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갖고 장사하는 게 제일 돈이 될 거예요,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세요. 어. 팬데믹이 또 와서 어차피 또 장사할 거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끊임없이 장사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은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요, 그들이.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올렸다가 요렇게 내릴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유지돼.
유지돼요. 앞으로 언제까지요? 둘 다 망할 때까지. 둘 다 망할 때까지. 둘 다 망할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영적, 물적의 추가 더 회전력이 세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 여기서는 누가 살아남아요? 끝에서는 결국에 누가 살아남아? 정말 태극이 완벽해지는 존재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정말 태극이 완벽해지는 존재들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팽이 얘기했어요. 팽이는 세차게 돌아야지 더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사실 아시고, 이건 우리 공부로 중도예요, 중도. 돌고 있다는 사실이 뭐예요? 고예요, 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같은 얘기를 쉽지만 어려운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이 실체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옆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도움을 드릴 거지만 이거 여러분이 봐야 돼. 입방전만 떤다고 사랑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실체가 무언지 보는 건 결국에 뭐예요? 최종적이에요. 최종적인 거야. 우리 공부로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건강에 잠 안 떨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저차분성에서 나오는 물적 사랑 정도가 풍부하다고 잠 안 떨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러붙는 거예요? 민주, 정의, 평화, 인권, 환경. 이 헤게모니 쥐고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속지 마세요. 자, 설법자도 가설되어서 명설법 돼야 된다는 것도 지금 제가 말했던 취지랑 비슷해요, 여러분. 설법자, 땅 하나님이면 뭐예요? 그죠? 옳은 말씀을 진짜 뱉을 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명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 여기서 명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머니, 아버지 이러는 건 내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는 알아요. 당신들은. 아, 얘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거라는 걸 알아. 그게 명의 힘이에요, 명. 하늘이 내려준 천명. 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줄을 바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된 것. 그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다. 물적이든 영적이든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명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 자, 소불이 백불은 파유종생 어미래세 문설 시법의 생신심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 마침내 드디어 꽃봉오리가 터지듯 이 시 해명, 해명, 부처 하나님의 아들로 지혜의 명이 싹튼, 지혜가 장착된 수보리 백불원, 아, 우주적 이치를, 우주의 오도송을 부르는 자여, 파유종생, 이처럼 분리 독립된 하나님들이 자연 만물이 어미래세 미래의 어떤 때가 되면 마치 지금과도 같은 오문화기가 되면 문설시법 땅 하나님으로서의 보고 듣는 영시와 영청의 힘이 갖추어질 것이니 그리 되는 것이 실제로 생신심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대자 대비의 진정한 참 마음이 생겨나는 때구나라고 저는 여기에 지금 써놓은 거예요. 21장 정도 넘어오면 여러분 이제 3분의 2로 막 넘어가는 때예요. 10장, 20장에서 30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도 남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오고도 남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뉘앙스로 조금 더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비중생, 비불중생, 중생도 비비돼요. 중생, 중생자야 또 불러요. 계속 중생아, 중생아. 비중생도 명중생 돼야 된다. 여기 명중생 있죠. 피, 때를 벗고 쩔로 가는 거예요. 가축을 벗고 걸어가는 형상이다라고 여기 써 있죠. 인간 하나님들이 중도를 걸으며 완전한 합일로 태어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비중생, 비불중생. 여기 불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비하는 작용에 더불어 불까지 해. 그럼 힘이 훨씬 센 거예요, 여러분. 불나는 데다 뭐 하는 거예요? 부채질 하는 거야. 불나는 데다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야, 거의. 또는 작용이 더 확실한 실체로 벌어지는 거예요. 작용이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한 실체로 벌어진다. 어, 중요한 포인트니까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비예요, 여러분. 요게 비야.
요쪽과 요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B인데 B하는 와중에 불 이래 버리면 뭐예요? 특정 단계마다의 확실한 작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력을.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 불 되는 거야.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불. 불의 연속이야. B는. 그죠? 또한, 불이라고 하는 걸 더 큰 바운더리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불 되는 거죠. 그러니 불, 이쪽 방향으로 불, 그리고 또 어느 쪽 방향으로 불, 이쪽 방향으로 불. 이런 작용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 음, 화학작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듯한 느낌, 이 불. 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근본으로 깨달아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게 비하는 작용이에요. 비하는 작용.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건 약간 이치적인 단어고 불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작용의 단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비하고 불의 힘의 차이가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 비되는 원인도 더 정확하게 꼬집는 거예요. 비도 불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도를 걸으면 완전한 합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중생 그게 아니라 비불중생 된다. 그러니 이 중생자들은 비중생 돼서 결국엔 뭐 된다고요? 명중생 된다. 바냐바라밀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것이 곧 내 아들이다. 그토록 바라던 땅 하나님이구나. 비중생 비불중생 중생자 비중생 그러면 명중생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볼 때, 아, 명종생. 그죠? 지구 자체도 아들이에요. 생명이야. 근데 더 깊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올챙이 알 같은 애들이 진짜 내 아들들이 있었네. 명중생. 이것들 모두가 명중생이자, 땅 하나님들, 결국에 그들을 명중생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천지가 있다 그래도 작용상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 자, 그 인이 있었어요. 이 인이 있었는데 천지의 힘을 합쳐버려서 무의 힘까지 다 합쳐버린 게 누구예요? 인간. 이 우리의 사성의 이치를 다 받은 게 누구라고요? 인간. 사성의 이치를 올곧게 품은 게 누구라고요? 인간. 사성의 이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죠. 어떻게? 사구성체로. 그죠? 사자의 의미를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학에서 사자 의미가 뭔지. 자, 그렇게 21장은 법무 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라는 부분, 근기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리고 자리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공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한 번 일어나고 끝나고 여기서만 일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법무 가설의 소설 비법 했다고요? 조물주도, 하나님도, 태극도, 무극도 다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하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만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물은 과학 현상들은 다른 인간들은 자연 만물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한 거죠. 뭐 됐으니까? 명중생 됐으니까. 명중생 됐으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 21장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